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또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아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아는 만큼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아버지의 사랑에 온전히 영향받아 우리가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 자라고 성장하고 더 나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믿음은 공간이다. 이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뭐뭐라고 이렇게 했었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 믿음은 안경이다. 아니다, 여백이 먼저네. 여백. 아니다. 더 앞이다. 엄청 많이 했네요. 일단은 우리 14쪽 믿음은 구도다. 그 구도가 뭐랬죠? 말씀을 구하는 거, 말씀을 깊이 깨닫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바라고 찾는 그 마음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18쪽의 믿음은 탈하다. 신발을 벗는 거. 신발을 벗는 것이 뭡니까? 맞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조 믿음은 여백이다. 우리의 삶 속에 나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 다음에 쭉 나가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6쪽에 보면 믿음은 안경이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래서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우리가 뭐 어떤 상황이나 문제나 어떤 사람에게 막 되게 힘들어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또 긍휼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사랑의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8쪽은 뭡니까? 믿음은 매음이다. 메꿔지는 거,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꿔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거. 그 다음에 30쪽은 믿음은 해석이다. 그래서 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해석하고 진리 안에서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들을. 그 다음에 33쪽은 믿음은 위치다. 바른 위치다.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내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탈했다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자, 믿음은 공간이다. 36조.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는 숨길 수 없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래야 더 많은 것들 비출 수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자, 밑에 보면, 오른쪽에 말씀 밑에 보면,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 산 위에 마을이 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마을에 빛이 있다면 멀리서도 그 마을은 보일 것이다. 어둡기만 한 마을의 공간과 빛이 있는 마을의 공간은 같을 수가 없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방의 공간과 들어오는 방의 공간도 동일할 수가 없다. 같은 이치로 믿지 않는 사람의 공간과 믿는 사람의 공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 네.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믿게 되신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이 주영수사님도 그렇죠. 사모님 어떠세요? 모태신앙 아니시죠? 네. 그러니까 다 안 믿다가 믿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태영이 낳고 태영이가 복덩어리. 안 믿다가 믿게 되면 이 차이를 더 잘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모태신앙이잖아. 어린 아기 때부터 그냥 왔다 갔다 교회에서 계속 놀아가지고 요거에 경계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전후는 차이가 있지만 요거는 좀 다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제가 언제더라? 아프리카 갔을 때 케냐에 전도행 갔었잖아요, 목사님이랑. 근데 거기 전기도 물도 없어요. 수도가 없어. 빗물을 받아서 밑에 가라앉은 거 쓰지 않고 위에 깨끗한 것만 떠가지고 쓰고. 와, 나 그런 세상은 또 처음이에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겠지, 우리 할머니들은. 전기도 없어서 그 해가 뚝 떨어지면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뭐가 제일 빛나는 줄 아세요? 별. 별이 얼마나 빛나는 줄 몰라요. 또 이게 공기가 맑으니까. 그리고 그 흑인들은 얼굴이 까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준다고 이게 뭐 이게 가드들이 있어요. 하는데 눈알만 보여요. 왜냐면 너무 까마니까 자기도 까매, 저것도 밤도 까매, 눈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무서워.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근데 밤에는요 거기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진짜 아무것도. 저기 뭐가 있을까? 저기 막 우리가 만약에 밤에 거기 숙소에 도착했다면 저기 뭐가 있을까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아침이 되면 얼마나 넓은 공간이 보이는지 몰라요. 그 마을 옆에 또 마을 있고 그 마을 옆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저 마을 너머에 뭐가 있을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이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냐 볼 수 없냐 그것이 중요한 건데 우리의 만약에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빛이 그곳에 임하게 되면 우리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 또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 경험하면요, 이전에 진짜 믿고 싫었던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고 참 애처롭다, 뭔가 이렇게 좀 되게 딱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빛이 들어온 거예요. 빛을 주님께서 비춰주시고 우리를 빛으로 살게 하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인생은 시간이다. 우리를 스쳐 지나는 1초 1초가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되고 한 평생이 된다는 의미다. 자, 만약 우리가 죽었다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쵸? 인생의 시간이라면 시간의 내용과 질은 공간을 통해서 드러난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그쵸?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사는지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죠? 우리가 그동안 맞이했고 또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간들은 우리의 육체라는 공간, 우리의 인생이라는 공간,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이라는 공간 속에 고스란히 축적되어 있다. 이 시간은 육체라는 공간, 인생이라는 공간 이렇게 다 되어 있다. 옆에 보세요. 한평생 신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인생 공간에 알코올 중독자 혹은 도박꾼으로 살아온 사람의 공간이 동일할 수 있겠는가? 그쵸? 도박꾼은 맨날 칙칙하고 캄캄하고 그쵸? 어두운 그 도박장으로 갈 거예요. 그쵸?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막 펑펑 마시면서 그런 데 있을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공간이라도 불량배들이 모이면 우범지대가 되고 고시생들이 살면 뭡니까? 고시촌이 된다. 법대생이 나오는 고시촌이 된다. 쓰레기를 쌓으면 쓰레기장이 되지만 쓰레기를 치우고 꽃을 심으면 꽃동네가 된다. 재수들을 수용하면 교도소가 되고 수도사들이 모여 살면 수도원이 된다. 그쵸?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이 시간, 이 날에 이 요일에 이 시간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전과 같을 수가 없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자동차를 타고 멕시코 국경을 지나면 급변하는 자연의 모습에 놀랄 수 있다. 자, 이제 넘어가 보세요. 뒷장에 보면 둘째 줄 똑같은 자연이지만 누가 사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공간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생생하게 볼 수 있다. 누가 사는지에 따라 지금 보세요. 우리가 딱 똑같은 대한민국이잖아요. 근데 북한의 땅의 그 상태와 우리나라의 땅의 상태가 다름을 아시죠? 경제적인 상태,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공간이라 하지만 우리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는지에 따라서 너무너무 같은 땅덩어리지만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위에서 6번째 내려오면요. 똑같은 자연이지만 그 자연 속에 사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니 벌거숭이 산들이 나무가 울창한 산들로 공간 자체가 바뀐 것이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나무 심는 날 있었어요. 그쵸? 나무 심는 날 있고 막 그런 거 있었어요. 주님께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들도 많고 나무도 많고,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심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진리의 빛으로 채우라는 것이다. 자, 한 사람의 빛이 만약에 10이라는 빛이에요.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20. 10사람 만나면 100. 그러니까 우리는요,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 10,000을 쫓는다는 것은요,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는 사람의 공동체는 엄청난 그 강력한 빛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우리의 삶의 공간에 사랑과 생명과 행복이 넘치게 하시라는 말씀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하심은 이 세상이라는 공간을 진리로 빛으로 채우라는 말씀이다. 우리의 삶의 공간에 사랑과 생명과 행복이 넘치게 하라는 말씀이다. 믿음은 공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양육반에 우리 집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살아나고 행복해지고 사랑과 기쁨을 느끼고 평안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만나서 얻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를 만나는 사람을 나를 통해서 경험되어야 돼요. 만약에 나는 누리는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분만 만나면 난 너무 답답하다, 너무 막 깝깝하다, 힘들다, 진짜 속이 뒤집어진다, 안 만나고 싶다,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살아나는 것 같다, 뭔가 내가 웅크러들어 있었는데 우울했었는데 뭔가 밝아지는 것 같다, 뭔가 사랑이 채워지는 것 같다, 뭔가 기쁨이 있다, 평안이 없었는데 갑자기 평안이 생긴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가까이는 어디에서 가장 영향이 있어야 됩니까? 가정. 우리가 가는 곳,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그쵸?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전과 똑같은 사람이라면 그거는 세상의 빛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 것이지만 뭔가가 달라졌는데 저 밝음은 뭐지? 저 평안은 뭐지? 지금 굉장히 힘들어야 될 텐데 왜 저렇게 마음에 감사가 있지? 뭔가가 있다.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빛인 거예요.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믿음을 새롭고도 구체적인 단어로 계속 재정립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밑에 보면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범사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갈 수 있다. 우리는 자라가는 믿음이에요. 자라가는 믿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그 구역 모임 쭉 그냥 읽어보시면 예화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40조. 네. 40조 그 위에 글 바로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요. 믿음은 뭐라고요? 구도요, 탈하며 여백이고 안경이자 매음이고 해석인 동시에 위치임을 이전엔 알지 못했다. 보세요. 이 열심히 있는 남편, 믿는 남편인데도 가정에 너무 어려움을 주는 남편이잖아요. 누군가가 이런 사실을 진작 일깨워줬다면 그의 가정은 그로 인해서 얼마나 행복한 공간이 되었을까. 우리가 자라온 우리 집사님들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인지 모르겠고 그 위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라는 공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엄마랑은 너무 편한데 아빠가 너무 우악스럽거나 분노형이거나 막 언제 어느 때 화를 낼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분이라면 아빠가 없을 때 그 공간의 분위기와 아빠가 있을 때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그 공간의 분위기를 결정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게 그 사람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진짜 감사한 거지만 뭔가 약함과 뭔가 이런 것들, 어려움들이 많은 사람이라면, 많은 사람이 불편함을 주는 사람이라면 그 공간을 너무 힘들게 합니다. 특히 제일 피해를 받는 대상은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그래서 밑에 보면 그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새로운 단어로 믿음을 계속 재정립해 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폭과 깊이와 높이를 더할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우리의 삶은 이 시대를 위한 사도행전을 엮어줄 것이다. 네. 믿음이 있어도 여기 예화처럼 참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이렇게 1과가 끝나고 2가 사명자라. 읽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요 과에서 마음에 와닿는 거 조금 한번 같이 나누고 얘기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주영 쌤부터 이렇게 할까요? 근데 읽기 힘드셨던 분은 그냥 패스하셔도 됩니다. 사명자란 행함들의 사랑이다. 네. 그 행함이 없이 그냥 계속 그거 하면은 그거 하고 또 네. 바른말 응. 제일 와닿던 게 표시해놨긴 한데 하나님 말씀 인간의 삶의 목적이지 명분이나 야망이나 미끼가 될 수 없다. 맞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지 마라. 네.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아, 믿음을 맞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네네. 네, 그리고 자기 부인이라는 말. 네. 맞아. 그리고 중요한 것들 잘 읽어오셨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 이대철 목사님이랑 설교를 저번에 들은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인상 깊었던 게 우리 믿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주차장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교회를 매일 나오고 거기서 그 교회 안에서만 어떤 그 생활을 엄청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요소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의 우리끼리의 어떤 서로를 위한 사랑의 행함도 좋지만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아까 맞아요. 빛이 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 밖으로 가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좋고 그게 떨어졌을 때 다시 와서 주유를 놓고 교회 와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행하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바로 사명자는 행함들 사람들이다라는 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바른 행함이 되게 자세로 교회 안에서 막 예배 열심히 그 참 중요하죠.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성김도 다 중요하고 우리의 모임도 다 중요하지만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세상 밖으로 나가면 그냥 그대로고 뭔가 사랑이 없고 실천이 없고 바른 사랑이 없고 그런다면 안 되고 빛과 소금 같은 근데 올바른 또 그런 우리가 아까 목사님 말씀처럼 기독교인들이 밖에 나가서 분별력 있게 또 올바른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또 그게 복음이 되는 건데 또 잘못된 믿음으로 또 오히려 이단이나 그런 것처럼 맞아요. 오히려 욕을 먹는 그런 또 삶으로 살아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사명자의 그 올바른 그 말씀 가운데 올바른 행동 가운데 살아야겠다라는 그걸 읽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은 말이네.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유소다. 주유소. 네. 맞아. 와닿네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엄청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특히 애들이요, 부모에 대해서 엄청 반항심이 영적 반항심이 생기는 게 그거래요. 부모님이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쁘게 말하시고 엄청 예의 바르시고 근데 집에서는 너무 막 완전 돌변해가지고 그러니까 저 엄마의 하나님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 반감이 생기면서 영적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물론 성도들의 지체를 잘 섬기는 건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 밖에서 나의 모습이 진짜 내 믿음이기 때문에 맞아요. 좋은 말씀이었어요. 저도 뭐 동일한 건데 사명자는 자기 부인을 하며 바른 말씀으로 행함을 하는 자. 그러니까 사명자는 자신의 전공과 직업과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사람. 다시 말해 복음이신 주문을 본받아 누군가를 위한 섬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놓으셨거든요. 그냥 뭉뚱그려서 사명자 그냥
그냥 확연하게 사명자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려면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사명자 이 단락을 계속해서 이제 여러 번 훑어보긴 했어요. 그래서 정말 와닿는 구절도 너무 많고 정말 깨달음도 많고 그동안에 그냥 아무렇게나 뭐 나 사명하고 그냥 그게 형식적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내가 막 뱉었던 단어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사명자라는 사람이 사명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단락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행함도 좋고 봉사도 좋고 성경도 좋은데 그 말씀이 수반이 되지 않으면 뭐 그냥 말씀 따로 행동 따로 예배 따로 기도 따로 이렇게 따로 국밥처럼 이렇게 맞아. 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으려면 내가 좀 더 신중하게 말씀 앞에 서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행동 하나하나 봉사 하나하나를 정말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명자답게 내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사모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하고 이것도 하라.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가슴으로 와닿아서 내가 이거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지. 그러니까 이 단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봉사라는 것이 그냥 나 마음 위안에 난 봉사하고 다녀. 나 이런 사역도 하고 다녀. 막 이게 아니라 정말로 뜨거운 가슴으로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구나. 섬김을 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느껴졌어요. 이래철 목사님의 이 진짜 이 책은 여러 번 봐도 질리지가 않고 맞아요. 감동적인 책인 것 같아요. 맞아. 이 봉사 있잖아요. 봉사와 섬김. 그것이 잘못하면은 굉장히 내가 뭔가 그것만 생각하여서 그것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내가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는 처음이고 끝이고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 은혜와 사랑이 감사여서 주를 위해서 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 성도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근데 이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만약에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잘하는데 하나님 사랑 아는 거 관심 없다. 말씀 아는 거 관심 없다. 배우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는 뒷전이고 봉사가 첫 번째면 이 봉사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자신을 완전히 포장해서 난 이렇게 잘 살고 있어. 근데 사실은 그걸 딱 열어보면 사실 정말 그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을 뿐 아니라 굉장히 그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의 그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인정받고 싶다. 이러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겠지. 이걸 하면 내가 소중한 사람이겠지. 이러면 저 사람이 날 알아주겠지. 저 목사님이 날 인정해주겠지. 이런 것들로만 그 딱 내 내면을 딱 들여다봤을 때 그것들만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봉사와 섬김도 받지 않으실 뿐더러 상급도 없고 진짜 아무 열매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봉사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우월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겸손함을 잃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을 잃게 만든다면 그건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 진짜 균형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말씀을 열 만큼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보다 조금 작은 양으로 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말씀은 1만큼 보고 봉사를 100만큼 하잖아요. 이 사람은 나중에 나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봉사하는 게 굉장히 감사하고 너무 귀한 일이지만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잘하는지를 계속 점검하고 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여하튼 만약에 사역의 열매가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변화되는 게 보이고 막 그러면 저에게도 이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그게 있어요. 사단의 속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게 하려고 하는. 너가 이만큼 이뤄냈다. 너의 헌신과 어떤 것을 이렇게 그때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가장 위험할 때예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것에 나는 진짜 작은 순종을 더했을 뿐이고 왜냐면 나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아이들을 만나주셔서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어떻게든 교만하게 하고 우리에게 우월감을 주고 뭔가 된 것처럼 넌 뭔가 잃은 것처럼 이렇게 속이는데 그때 진짜 깨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역의 열매가 계속 퍼지니까. 네, 집사님 책
혹시 보셨어요? 아 괜찮아요. 듣기만 하셔도 돼요. 네, 집사님은 가만히 듣기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좋아요. 또 저는 그 복음이라는 이 저희가 2000년 아니 어디야? 2000년 떠들이 행상들을 포도주에 모든 섞은 포도주를 팔았다. 가짜 포도주를 팔았다. 물론 손쉽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었다. 바울이 보기에 당시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그와 같았던 대중을 손쉽게 끌어들이기 위해 있는 그대로의 복음이 아니라 대중들이 듣기 원하는 불순물들을 복음에 섞어 전하는 것이었다. 요즘은 영어로 표현하자면 적극적 사고방식 혹은 긍정의 힘과 같은 불순물이었다. 불순물이 섞인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절대로 복음에 불순물을 넣지 않음을 밝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어떤 이렇게 간증들 보면 근데 그렇지 않은 이제 목사님들이나 교회도 많은데 어떤 내가 교회가 커서 어떤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성공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인데 이게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뭐 여기는 아직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보면은 똘똘 뭉쳐 있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교회들이 많거든요. 어떤 보여지는 거, 어떤 뭐 그런 거에 어떤 치우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되게 좀 안타까운 거고.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저도 이제 뭐 같이 일하는 언니하고 많이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렇게 믿음이 아니다. 그 행함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믿는 사람 그대로 그 사랑을 전해야 되고 또 나타내야 되고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말 조심해야 되겠다.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말을 조심하니까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뭐 세상적으로 들어오는 것, 어떤 이렇게 내 안에 아직도 이제 어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끗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이렇게 탁 건드려지면 그런 것들이 다 올라와서 끄은 것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이 섞여진 게 아니라 진짜 순수한 그 복음으로 더 이렇게 말씀으로 채워져서 불순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고 또 사명자의 공부를 하고 또 하면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사실 좋은 일만 있으면 진짜 좋거든요. 맞아.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만 있어요 라고 그럴 줄 말하면 얼마나 알았어요.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년 캠프를 했잖아요. 청년 캠프를 금요일 저녁부터 이렇게 이번에 치유 시간이어서 엄청 중요했고 되게 많이 기도했고 막 엄청 긴장했어요. 왜냐하면 치유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이제 기도했고 또 그거를 내가 다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많고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아픔을 꺼내놓는 것 자체가 아픔을 기억하고 그걸 직면한다는 자체가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우리 다 부모들과 다 있잖아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 또 부모들. 그러니까 이 부모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가 듣기를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순수하게 보고 싶지, 뭐 이렇게 뭐 어떻게 각자 다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것이 선입견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건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내가 냉장고 이렇게 했잖아요. 딱 냉장고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냉장고 고장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그 안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 사단이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아 버리는 거야. 이 청년들한테 집중해가 1박 2일밖에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간을 온전히 집중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냉장고. 그래서 와, 제가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냉장고에 급하게 이제 갖다 놨잖아요. 근데 기사가 3번이 왔는데 다 못 고쳤어요. 그러면 이걸 사야 되나 봤더니 냉장고가 또 왜 이렇게 비싸?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랑 동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또 전자레인지 오븐이랑 전자레인지 같이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또 고장이 났어요. 근데 AS를 불렀어요. 근데 28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낫다. 이걸 교체해도 어차피 또 고장난다. 그랬어요. 또 하나 정수기가 고장났어요. 정수기. 그래가지고 이건 뭐지? 왜 동시에? 그래서 AS 기사가 세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마음을 엄청 분주하게 만들고 어차피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그 굉장히 압박감과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이 영혼들을 섬기면서 정말 이 청년들을 진짜 믿음 안에서 바로 세워져서 이들이 회복되어야 이들을 이룰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치유는 너무 중요한데 너무너무 이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 있잖아요. 돈에 관계된 것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마음 뺏겨요. 그리고 낙심이 일어나고 어떡하지? 온 생각이 거기에 완전 다 지배가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아직까지도 고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뭐 이렇게 막 봤더니 냉장고 봤더니 너무 비싸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 너가 그래도 순종할 수 있다. 그렇죠? 내게 어떤 손실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을 온통 빼앗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중에 나오지만 자기 부인. 네. 어차피 내게 있는 모든 것도 주의 것이고, 그렇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이 주님께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나를 딱 부인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평안이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교회 식당에 저기 냉장고를 쓰는 분들은 불편하시겠지만. 제 마음은 여하튼 평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나마 김치 냉장고가 하나 있어가지고 진짜 아주 급한 건 거기다가 막 테트리스 해놓듯이 차곡차곡 해가지고 막 이렇게 쌓아놨는데 이게 동시에 이 3가지가 왜?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저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내 마음을 회방하고 내 마음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단의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고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할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치롭고 내 어떤 이거 어떻게 말하면 재산일 수도 있잖아. 냉장고나 이런 거 너무 비싼 거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손해를 보고 잃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비할 데 없이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뒤로 물러가거나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를 멈추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 그 토요일 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원래 한두 시간 이제 어떻게 마무리하고 이야기하고 끝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강대상 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우리를 만져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고 마치자. 그러고는 우리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감사기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이제 우리 자녀들을 만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 나를 끌어안고, 그래서 엉엉엉 울고, 민재도 막 엄청 울고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동민이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청년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들을 마련했는데, 이것에 여러 가지로 방해 요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승리했다. 결국은 승리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위에 냉장고에도 들어가 있고 여기 냉장고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냉장고가 없으면 있잖아요, 음식을 하지를 못해요. 해가지고 바로 먹어야 돼. 옛날에는 이랬겠죠. 냉장고가 없으면. 그쵸? 그러니까 딱 한 가지 해가지고 우다닥 먹고, 이게 단 거예요. 장을 봐놓을 수도 없어요. 넣을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시엄마가 우리 며느리 있잖아요. 우리 모집단 며느리. 이게 따님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내가 너무 감동받는 게 점점점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엄청 여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일단 엄마가 막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애들이 여하튼 교회를 나와서 더 좋아졌으면 더 좋아졌지 안 좋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마음을 열면서 그 친정 맞죠? 친정인가? 친정에서 미나리를, 진짜 맛있는 미나리예요. 그거를 싱싱한 거 마트에서 살 수도 없는 거, 시장에서 살 수도 없는 거, 그거를 우리랑 부목사님네 가정에 주고 싶다고 이렇게 한 거. 근데 난 그걸 넣을 자리는 없지만 마음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네 냉장고에 우선 넣어놨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막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그래서 와, 이 냉장고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도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먹이시고, 또 이 시엄마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문제보다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이 더 크니까 이 문제는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뭐 가족들 중에 누가 잔소리할 수도 있고, 막 싫은 그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뭐 예수쟁이라고 놀릴 수도 있고, 맨날 교회에서 사냐 그럴 수도 있고, 너 예수쟁이다, 너 맨날 교회에서 사냐 이 말 듣잖아요. 그 우리 잘 사는 거야. 만약에 그 말 못 듣잖아요. 너 예수님 믿었어? 난 전혀 몰랐어. 이렇게 되면 우리 큰일 나는 거야. 우리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교회를 가, 맨날 매일매일 그렇게 교회를 가냐, 일주일에 몇 번을 가냐, 이런 얘기 듣잖아요. 우리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어려움이 있고 싫은 소리 듣고 오해를 받고 뭐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난 이것을 타협하지 않고 이걸 붙잡고 난 끝까지 순종하면서 갈 것이다. 그래야지 그 길 끝에서 우리는 바로 천국을 경험할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에서 또 살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주 안에서 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얻는 또 큰 은혜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는 엉망진창이고 막 물건들이 다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심란해요. 집이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사역에도 사실은 집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역할 때 집에 뭐 음식이나 뭐 우리 목사님이랑 먹을 거 이런 거를 내가 잠을 좀 부족하게 자더라도 그거를 해놔야지 내가 마음이 편해요. 그래가지고 뭐 만약에 내가 캠프를 2박 3일 한다 그러면 무슨 요일에 먹을 거 무슨 요일에 먹을 거 이거 딱 해놔야지 제 마음이 되게 평안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냉장고 안에 다 나와가지고 엉망진창이고, 와, 이런데 내가 여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이번에 이 시간에 1박 2일 동안 주님께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길래, 그리고 사단이 얼마나 이 시간을 싫어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걸 싫어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팽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뒤로 물러가거나 멈추거나 후회하거나 누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좀 중요한 사람이긴 한가 보다, 사단이 좀 긴장하나 보다, 내가 그냥 설렁설렁한 설렁설렁 믿는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멘. 오히려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뭐 해결된 건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우리 조금만 한번 나가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 보세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자, 보세요. 오른쪽에 다음의 질문 생각해보자. 세상 종교 기독교에 관한 몇 가지 의문이 있다. 첫 번째 질문은 신교와 구교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구미라는 건 옛날 그 전통적인 그런 교회는 왜 세태기를 걷고 있는 것인가? 왜? 보면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제일 먼저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는 교회의 역사를 전해주는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나오거든요. 성경의 이 순서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면 교회 자체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가 언제나 앞세워야 할 것은 복음이지 교회 자체가 아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제가 서울을 갔더니 와, 교회가 약간 자기의 타이틀이 돼 있더라고요. 나는 오륜교회야, 나는 뭐 온누리교회야, 이런 거. 그래서 온누리교회는요 7년만 되면 파송시킨대요. 7년만 딱 있어라 온누리교회는. 이 교회에 안주하지 말고 다른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러 나가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교회, 나는 온누리교회 뭐야, 권사야, 나는 온누리교회 장로야, 나는 온누리교회 집사야, 이렇게 해서 큰 교회 타이틀이 마치 자신의 어떤 뭐 이게 뭐라도 된 것처럼, 스펙이 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많아요. 저 상담교회 있었잖아요. 상담교회 부유한 사람도 엄청 많거든요. 교수님들도 되게 많고 엄청 부유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상담교회 나는 뭐뭐야가 거기에서 타이틀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오히려 상담교회에서 화장실 청소하는 그 사람이 그 어떤 사람보다 높은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46쪽 첫 번째 보면요. 구미교회, 옛날 교회가 오늘날 세태기를 걷게 된 것은 역시 선복음 후 교회의 순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이 먼저고 교회가 다음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이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밑에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소위 유럽의 식자층 중에는 뭐 친개신교적 성향을 지닌 인사가 많은 반면 미국의 식자층 중에는 반대 신카톨릭적 성향을 지닌 사람이 많다. 이게 뭐냐면요. 유럽은요 카톨릭의 땅이고 미국은요 개신교, 우리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개신교에 의해서 세워진 땅인데 지금 그것을 비교해보고 있는 거예요. 카톨릭, 여기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올라가 보세요. 카톨릭과 개신교 중에 어느 쪽이 과연 더 성경적으로 행동하는지 지금 헤아려 보고 있다. 카톨릭, 개신교 이런 것 자체도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누가 더 행하고 있나. 근데 사실은 카톨릭에서 행하는 게 진짜 많거든요. 아세요? 봉사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여질 때는 카톨릭이 좋은 이미지가 카톨릭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가운데 행해진 모습이 많기 때문에.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미국인들 사이에서 불교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기독교 땅인데도 오른쪽에 보세요. 2, 4, 여섯 번째 내려오면요. 통계조사국에 의하면 2007년도에 불교에 참여하는 사람들 무려 2천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밑에 보세요. 소위 개신교의 나라인 미국에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나. 보세요. 근래 미국 교회를 주도한 신학 사상을 들라면 번영신학은 뭐냐면 성공신학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좋아진다. 믿으면 성공한다. 믿으면 부유해진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옆에 보면 복음과 출세지향주의 및 성공제일주의를 동일시하는 것이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지금 미국 땅 안에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미국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고 교회를 뭐 이런 클럽 같은 데서 사버려 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가 클럽이 돼버리고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밑에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인 거죠. 밑에 보면 미국 교회가 그렇듯 본 궤도에서 이탈하자 그 반작으로는 뜻있는 미국인들이 무를 표방하는 불교에 관심을 가진 것이다. 불교는 해탈하는 거잖아요. 무에 대해서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무를 내세우는 불교에는 현세 물질주의를 넘어서는 뭔가 참된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성취하지 않아도 된다.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이 압박에서부터 이 해방감을 주니까 이 불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밑에 보세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구미사회에서 옛날 불교에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 특히 소위 지식인들 가운데서 티베트 불교의 교주
달라이라마에서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이거는 뭐냐면요. 보세요. 뭐지? 48쪽 맨 밑에 보세요. 달라이라마는 무를 표방하는 불교의 정신에 따라서 일평생 무소유를 실천한 참된 종교인으로 추앙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공에 지쳐버린 거예요. 뭔가를 이루어도 성취해도 계속 이룰 게 있잖아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만약에 그게 복음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이 복음이 자기한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복음이 이상하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점점점 기독교에서 떠나가고 교회를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른쪽에 보세요. 49쪽 오른쪽 밑에서 이 네 번째 올라오면 다섯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모욕당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모독하고 그 기독교 속에서 한국 가톨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말했듯이 가톨릭에 대해서 우호적인 성향,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모독하는 것은 철저하게 한국 개신교에 대한 이야기다. 어쩌다가 한국 개신교가 이 지경이 되었는가? 그 해답은 간단하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한국 개신교는 더 이상 복음을 쫓지 않기 때문이다. 성공, 물질주의, 부요함, 그것이 복음의 결과라고 믿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싫은 거죠. 그렇죠? 자, 밑에 보세요. 사명자랑 행함들의 사람이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질문들과 그에 대한 해답들은 우리로 하여금 소중한 교훈을 깨닫게 해준다. 교회가 말씀과 동떨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지만 이 세상에서 참된 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므로 그리스도인이 우리 각자가 참된 진리를 보여주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 뭔지 알겠죠? 우리가 말씀, 복음과 동떨어지면 세상은 교회를 외면합니다. 무시해요. 짓밟습니다. 아무렇게나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온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진리에 대해서 갈구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제시하지 못하면 그 사람들 다 놓치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밑에 사명자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다음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보자. 밑에 보면 데어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사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앞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도행전 기록자인 누가가 자신이 먼저 쓴 글인 누가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으로 막에 오른다. 누가는 자신이 누가복음에서 소개한 예수님에 대해서 재언급하면서 제일 먼저 뭘 말했습니까? 행하시며. 예수님은 이 땅에서 행하러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누가에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행하심이었다. 행하심.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보면 예수님의 행하심이 선행되지 않았던 듯 그분의 가르침은 도덕군자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가르치시기 전에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하다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으로 먼저 행하셨다. 말씀을 먼저 행하셨다. 달동네 나사렛의 가나안 몫으로 갈릴리 빈민들과 희노애락을 나누시면서 공생의 삶을 먼저 행하셨기에 그분의 가르침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라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 있었다. 그래서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 이 두 가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이 그 믿음 생활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는 것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머리만 커져서 엄청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행함만 있잖아요. 자기 의만 드러내요. 말씀에 의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했어 이렇게. 밑에 보세요. 이처럼 복음서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기록이다. 성육신에서부터 공생, 치유, 가르침, 십자가, 순환과 부활, 승천까지 예수님 보여주셨던 행하심의 기록이었다. 모든 복음서. 그리고 로마서와 고린도전서 같은 교리서는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해석이다. 해석.
예수님 이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배워야 된다 하고 교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바로 그 사이에 위치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복음서와 이 로마서 사이에 사도행전 있잖아요. 즉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행하심에 대한 바른 해석의 토대 위에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사람들의 행함의 기록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 이런 플락세이드 뭐 이런 거 원어인데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함이라는 의미고 행함은 복수형인데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사도들의 행함들인 거예요. 그렇죠. 누구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어쩌다가 한 번 혹은 기분 내킬 때만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아니었다. 매 순간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행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을 영어로 하면 액트가 아니고 액츠인 것처럼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행하는 사람들이었다. 행하는 사람. 자, 뒷장 넘겨보세요. 요까지만 할게요. 자, 첫 번째 줄 보면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세상을 가르치려고만 한다. 이게 문제인 거죠. 가르침만으로는 자기 자식도 바르게 세우지 못하는 법이거늘 하물며 가르침만으로 어찌 세상을 교화시킬 수 있겠는가. 교회는 가르치려 하기 전에 먼저 행함의 집이 되어야 한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님의 행하심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성화의 의무이기 때문에 의무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일의 종교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신앙 체험의 본질적인 요소 4단어로 정리한다. 신앙 체험의 본질적인 요소 4단어. 자, 보세요. 첫 번째는 궁극성이다. 신앙 경험은 궁극적 실제, 즉 피조물인 인간과의 전혀 다른 창조주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거다. 우리가요, 이 뭐냐면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아, 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정체성이다. 전체성이다. 신앙 경험이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반응이라면 그 반응은 인간의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전체적인 반응이어야 된다. 한 모습만 닮은 게 아니라 전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셋째는 강렬함이다. 강렬함. 신앙 체험의 본질적 요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경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경험 중에 가장 강렬한 경험이다. 그래서 저는요, 이런 캠프나 이런 은혜로운 시간들에서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하나님 경험하는 것을 많이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해야 됩니다. 자, 밑에 보세요. 마지막으로는 행동이다. 행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경험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난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한 인간의 반응이라는 첫 번째 궁극성, 두 번째는 전체성, 내 삶의 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과 세 번째는 강렬함, 이것보다 더 강렬한 것이 없다라는 것과 네 번째는 행동, 내 삶에서 내 신앙의 경험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죠? 그 밑에 줄 보세요. 하나님을 만난 인간의 믿음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행함으로 이어지기 마련인 것이다. 청춘 남녀의 사랑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라면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믿음이 어찌 그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고 청년부나 뭐 이렇게 쉐마스쿨이나 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작은 거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리는 걸 준비하라고 하고, 왜냐하면 그 헌금 뭐 몇천 원 더 하고 덜하고가 교회에 지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은 반응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봉사와 섬김. 자, 우리가 일평생 사명자로 살기 원한다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행하심을 본받는 행함들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행함들 없이 사명자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행함 없이 인간을 위한 대속물이 되시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거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동생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르치고 먹이고 살리고 그쵸? 여러 가지 복음을 전하고 했던 일들을 하신 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 행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행함. 오늘 이제 이까지만 하고요. 제가 하나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얘기해볼게요. 우리 의기가 제대를 했어요. 무슨? 제대로 했어요. 벌써라는 말을 의기한테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어디 부대간한테는 벌써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의기가 제대를 하고 며칠 뒤에 지금 어제 오늘이에요. 이틀 동안 그 중요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대에 인원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 의기가 보기에 좀 걱정이 된 거예요. 새로운 애들은 일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 제대한 건 너무 좋은데 이거 뭔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마음의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동대장님한테 가가지고 편지를 썼대요. 그동안 너무 감사한 거를 편지를 쓰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진짜 그 기동대장 믿음 있는 분이거든요. 너무 좋은 어른이었어가지고 아무튼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이게 감사 인사와 마지막 인사를 딱 하면서 이제 며칠 뒤에 이런 훈련이 있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제대해도 이걸 도와드리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냥 의기는 그냥 왜냐면 가깝고 청주에 있고 뭐 어디 간 것도 아니고 뭔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당장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동대장님이 엄청나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제대하고는 뒤도 안 들어본 곳인데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무슨 표창장을 받게 해준대요. 그리고 무슨 신문에 올린대요. 뭐 그런 게 있대요. 제대하고 나서도 뭔가 며칠을 더 이렇게 부대 일을 도와주고 이러면 나라에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취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취업하고 그럴 때 엄청난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나는 그냥 도와드리려고 그냥 사람이 너무 적으니까 그리고 기동제장님한테 너무 또 받은 게 많으니까 조금 그냥 하루 이틀 가서 가까우니까 구청이니까 도와주면 돼서 그렇게 한 건데 이게 일이 너무 커졌어요. 어떡하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동대장님이 저랑 통화하면서 의기가 이런 마음을 얘기를 했는데 너무 기특하고 귀하고 사실 이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뭐가 있다. 이런 표창장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의기도 저도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욕심도 없고 그래서 의기는 사실 그냥 기동자 대장님한테 너무 감사해서 부대에 지낸 시간들 너무 감사해서 도와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고 그거는 필요하진 않아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한 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이게 필요하면 여기 청주에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요즘 이런 애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오늘 도와주러 갔는데 오늘 늦게까지 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뭐 6시나 뭐 되면 끝날 줄 알았는데 훈련이 엄청 늦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영화 사모님한테 약속을 했대요. 사명자반을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이번 학기 때. 그래가지고 약속을 한 게 있어가지고 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엄마 사명자반을 한 번도 빠지지 않기로 내가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걸 딱 얘기를 했는데 이거 중간에 나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는 이 도움을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도 된다고 했대요. 근데 이거를 이 사명자반을 가기 위해서 여기를 와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거기 끝까지 도와줘야 될 것인가. 근데 제가 이제 마음으로 그 톡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하튼 의기가 있는 곳은 세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의기는 믿음의 사람인 거고 그리고 기동제장님 그 도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너가 거기서 먼저 행하는 것이 너가 하나님께 받은 그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그곳에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다. 그리고 영화 사모님께는 이거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영상으로 라도 최선을 다해서 참여한다고 이 사정을 네가 싫고 게을러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네 알겠어요 엄마 일이 이렇게 커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도 아직 못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걸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마음 드는 거. 만약에 내가 우리 의기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걸 참여하고 빠짐없이 막 이거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여하튼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에서 덕이 되어야 되고 은혜가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를 행하는 것이 쉽지가 않지만 근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는 저희는 뭐 전혀 이런 걸 계산하고 뭔가 이익을 바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제가 의기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간 거니까 끝까지 온전하게 도움을 드리고 너가 왔으면 좋겠다. 좀 몸은 힘들더라도 그냥 알겠다고 배가 너무 고파서 초코파이로 배를 채우고 있다고 이제 뭐 저녁도 못 먹고 막 그러나 봐요. 근데 아무튼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더 내가 손해 볼 수도 있고 다 직장에 있으시잖아요. 좀 더 내가 하나의 일을 더 할 수도 있고 뭔가 물질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몸적으로 육체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지만 내가 믿는 사람이다.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배운 것을 나는 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저기 또 우리 샤마스쿨에요. 또 수민이 수환이 엄마라고 있어요. 이 애기들은요 100일 때부터 우리 영업으로 왔어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뭐 7살 이렇게 됐어요. 이때 동안 계속 온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근데 이 엄마가 마음이 완전히 교회에 대해서 닫혀 있었던 엄마고 어렸을 때 교회 다녔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할머니 대신에 엄마가 저한테 엄청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딸이 교회를 떠나서 돌아오질 않는다. 그래서 이 교회로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수민수가 너무 잘 와요. 쉐마스쿨을 안 빠지고.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딱 토요일날 센터 끝나고 나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있길래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서 교회에서 혹시 떠나는지 물어봐도 되냐고 했는데 엄마 신앙으로 교회를 다녔대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딱 한계가 부딪히면서 다 의심스럽고 다 안 믿어져가지고 뭔가 답답함이 느껴져가지고 그때 교회에 좀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청년들이 우르르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나와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 근데 지금 그 수민이가요. 수민이라는 애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걔가 쉐마스쿨 안에서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한테 얘기했대요. 할머니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왜 할머니? 할머니 나는 하나님이 너무 믿어지는데 엄마는 안 믿어진대. 엄마랑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어서 속상해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도 얼마나 아들이랑 믿음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절박하고 열려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겠다. 만약에 그 엄마가 지금 만약에 마음이 아직까지 안 열린다 그러면 애들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애들은 나중에 크면 머리 크면 말 안 듣거든요. 지금 어리고 순수하고 마음이 부드러울 때 요때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요때 신앙을 줘야 되는데 엄마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애도 계속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애한테 애들을 일단 보내라. 근데 되게 감사한 게 기적 같은 일이 뭐였냐면 지은이 집 바로 앞에 살아요. 오송이거든요. 오송. 그러면서 제가 그날 엄마랑 얘기를 하고 애를 먼저 보내세요. 이제 저기 엄마는 내가 기다려줄게요. 그리고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알려줄게요. 의심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알려줄 테니까 일단은 애들을 먼저 보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할머니랑 통화를 했어요. 그 할머니가 그날 새벽 기도 가서 2시간 동안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딸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으면 내가 헛살았으면 내 딸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 얼굴을 어떻게 보고 2시간 동안 엉엉 울면서 기도했는데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 할머니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어요. 애들이 커가고 있고 애들이 이러다가 다 놓치겠어요. 남자들 둘인데 남자들 둘 사춘기 되고 중학생 되잖아요. 감당 안 되지. 말 안 들어요. 그럼 그때는 이미 놓쳐버려요. 시간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그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시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2시간 동안 그렇게 울면서 딸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가슴을 치며 울었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다. 그래서 우리 딸 좀 부탁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수민이가 쉐마스쿨 왜 우리는 토요일만 쉐마스쿨을 가? 다른 애들은 시우랑 걔네들 주일날 오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처럼 나도 일요일날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10년 만의 결과예요. 이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근데 너무 그래도 감사한 게 애들이 더 크기 전에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 그 엄마는 제가 토요일날
이거 쉐마스크 끝나고 붙들고 이 새신자반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하나씩 의심되는 걸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둘 다.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 엄마랑 아빠가 엄청나게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분이에요. 왜냐면 교사, 초등학교 교사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사회에서 만난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딱 닫혀 있는데 우리가 겨울 성경,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수영장 이런 거 해가지고 다 해놓지 돈을 받는 것도 아니야. 뭘 바라는 것도 아니야. 뭐 또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야. 무슨 이익을 찾는 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은 왜 우리한테 이런 걸 해줘? 그게 계속 그래서 둘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드림교회 뭐가 있는 것 같다. 이 사람들,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으로 봉사하는데 기쁘게 봉사하는데 왜 사회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지? 뭔가가 있긴 있다.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도 교회에 대해서 되게 좋은 생각이 들고 이 엄마도 어렸을 때 막 그 습관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강요해서 다녔던 그것으로부터 이제 조금 눈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한테 믿음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되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무튼 교회를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만약에 지금 못 올 상황이면 저랑 토요일날 양육만 받고 우선은 그 지은이가 수민이 수환이를 태워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했더니 안 그래도 요 가까이 살았대. 원래 율량동에 살았는데 멀리 가가지고 멀리 가서 이제는 사모님한테 부탁도 못하겠다. 이제 드림께 연결도 못하겠다. 너무 낙심이 됐는데 그 지은이가 거기 산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 거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하는 봉사들 있잖아요. 쉐마스쿨은 여하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온단 말이에요. 다 봐요. 저 사람들 뭐 때문에 저렇게 하나? 저 교사들은 왜? 그리고 우리 어떤 엄마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교회 토요일날 있잖아요. 센터 수업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토요일날 왜 교회에 있지? 어떻게 교회에 있을 수가 있지? 이 청년들이 도대체 뭘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토요일날 이 금 같은 토요일 시간에 이 교회에 있는 청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청년들이 너무 귀하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면서 아무튼 행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누군가는 보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 뭐야? 자기 이익만 챙기고 욕심만 챙기고 막 자기 유익만 챙긴다.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예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라도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너무 잘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여러 가지를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행함에 대해서 또 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 힘든 것이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또 손해볼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로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르다는 얘기를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듣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